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14장 16절.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점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기 시작하니 많은 무리가 이제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빈들에까지 이제 그들이 무리져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사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없을 때 제자가 그랬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제 제자가 예수께 아뢰올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라 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유대인, 영적 레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라고 했죠. 그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 된 백성,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유대인들의 한 이야기였죠. 유대인은 택하신 족속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분명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으로 하나님 백성인 자 그 하나님의 소유로. 또 신명기 또 7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작은 큰 민족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을 택하신 유대 민족. 특히 이 야곱의 뒤에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지금은 영적 유대인적 교회의 영적 하나의 비유가 됐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12지파의 장자의 직분의 모임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 장자는 항상 하나님의 초태성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이제 분배하셨죠. 기업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유일한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상속을 다 주셨는데 이 레위 족속만큼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상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레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이시고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순간 그
그 우리 속에 그 상속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심하실 때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함으로 성경에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케 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알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도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요한복음 10장 21절 2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 된 하나님을 소유하셨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기업으로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큽니까? 만물이 큽니까? 만물을 소유하시고 창조하신 이가 크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출발이고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는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걸 소유한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미 말한 걸 알고 있죠. 고린도 3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그 만물이 우리 거라. 이 교회의 것이야. 너희가 교회니까. 이미 만물이 우리 교회의 것인데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그 만물을 아들에게 상속을 주었어요. 만유의 상속자 예수라. 그런데 그 만유의 상속자가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 자녀가 되는 순간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물을 상속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속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이 상속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는 온 그 의를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자신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이 더 겁니까? 상속보다 크신 그분이 와 계시는데 또한 상속이 우리 와 있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포함한 그의 나라까지.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이 몸된 교회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이 천국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 성도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성도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그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사고로 알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자가 주신 특별한 기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고린도서 2장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성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 성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볼 수가 없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통달하심을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게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믿음을 본다. 영의 세계를 본다.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보도록 우리 영의 눈을 늘어놨어요. 성령을 통하여 들을 수 없는 이 귀, 육체의 귀를 넘어 영적의 귀를 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영의 눈을 주시고 영의 귀를 주시고 영의 마음을 주신 것이 성령이시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 모심으로 이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의 귀로 듣게 하시고 영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볼 수는 없어요. 육으로 귀 들 수 없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도록, 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영의 느낌, 영의 보는, 영의 듣는 것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한 반자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를 안 되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자연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고 정의할 때 분명히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양자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 되면 어떠냐? 아들이 되면 성령을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을 인도함 받는 자를 그렇게 지칭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을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보는 거예요. 영이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를 표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 교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분까지 그 만물을 누리가 그 나라까지 와 있어요. 옷 속에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준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이미 다 했었고, 누가복음 22장 29절은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긴 같이 너에게도 맡긴다. 나를 맡겼다. 그 맡긴 건 뭡니까?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사나라도 맡겼고 하나님 자신도 어떤 맡김 받은 누려. 이런요 상상할 수 없냐.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육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으로 이루어져 버렸고 성령이 오시면 그를 보정으로 딱 보정시켜 버렸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for nothing 말 그대로 무료죠. 은혜로 주신 것을 누가 알겠냐? 성령으로부터만 알아요. 그러니 성령 오심으로 영적으로 무장적으로 열리게, 그 성령 오시고 받아야만 영이 열리게 되고 영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도 하는데 영적으로 아직 무지한 자는요 성령을 무시했거나 천대했거나 근신시켰거나 무지하거나 그 중 하나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 알게 하고, 이게 알가 에이도라는 단어, 이 에이도는 fully understanding, fully understand. 하지만 완전하게 이해시키고 파악시킨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대충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성령을 통해 말씀이 이제 역사하고요.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머리 지식으로 묻던 그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이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성령으로 말씀이 속에 새겨져서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반전은 하나님을 보는 거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그 성령으로 주신 말씀은요. 그리고 성경의 헬라어로는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마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느끼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요. 경험한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를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고 그를 간증하도 돼. 매일 간증의 삶이에요. 매일 수정하는 간증의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 인도 받으니까요. 성령은 아버지의 모든 기쁨을 아시고 아버지 마음을 아시니까 아버지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까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리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니까 그 성령의 음성은 곧 아들이요 아버지 음성이라고 이런 말씀드렸죠. 그냥 그 성령님과 말씀 하나님과 말씀 아버지는요, 참 하나님 아버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항상 하나로 계신다고. 근데 하늘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알게 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지식,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령으로는 절대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신 이 부유함과 풍요함과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고 비어의 백성이라는 말을 단어를 읽지만 단어 뜻을 몰라요. 히브리를 연구하고 헬라를 연구하지만 그 헬라와 히브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같이 말씀 나눴지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굉장히 책망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자 아닙니까? 실천주의자들. 서기관 누굽니까?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가리키는 자 아닙니까? 말씀을 연구하니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박사들입니다. 그들의 언어니까 히브리어 연구하고 알려서 새 세대로 다 조항을 만들어 그 조항을 백성들에게 먹이고 가르치면 그 백성들은 그를 그대로 지키고 그 지키는 자의 표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패키지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들 뭡니까? 예수께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단의 새끼라고 만큼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주님은 그들 보고 뭘 말했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 나라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느냐 성령이 그들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바리새인처럼 행동합니다. 뭐 성경은 막 많이 안처럼 굉장히 유식한 거지만 그런 말씀이 경험을 못합니다. 말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그 기쁜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도 못하고 그냥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삶을 산다고. 그래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모양은 그렇게 보이고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데 실제에서만 완전한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의 명절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명절 기간만 명절입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명절은 절기입니다. 6월절로 시작하여 장물절까지 7절기. 그들의 명절이 있어요. 명절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무드는 혼인잔치처럼. 근데 그들은 기뻤습니까? 혼인잔치는 항상 먹을 것만 풍성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매해마다 6월절로 시작하여 무교절을 시작하여 초막절까지 계속 지켰지만 그런 형식이고 형식일 뿐이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누림도 없고 오직하면 주님께 말씀했을까? 명절 끝나고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그들 목마른 것도 모르는 것도 있었죠 실은.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됩니다. 우리 배가 우리만 스타마기는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부터로 뜻이죠.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의 존재로부터 shall flow and continuously flow. 계속적으로 반드시 흘러는데 왜? 생수의 강. 그래, 생수의 강은요, 원어 보니까 생수의 강들과 샘들이다. Rivers in the world. 그래, 그 강들이 많은데 그 강이 샘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샘들이고 강들이겠죠. 그래, 이 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샘, 저런 샘 다 많다는 거예요. 그 샘이 뭐냐? 천국의 보고를 샘이라고 합니다. 그 말라기 3장 10절, 신명기 28장 12절에 말했잖아요. 천국 보고를 여사, 할렐루야. 천국 보고로. Heavenly household store. 천국 보고를 여사. 천국을 열면 그 방이 많은데 그 방이 다 샘이네, 샘. 그 방에서 각종이 다 나온대. 그 야고보서 1장 10절에 하늘의 모든 존재 은사들이 다 온대. 하늘로부터. 그 천국에서 다 온대.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뭘 말씀하시나? 이 땅에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 언제? 내가 올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0절 보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해지니 그때야 끝이 오라. 그 천국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그 말로 전합니까? 말로. 야, 천국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한 믿어보면 좋을 거다라고 합니까? 그런 정의는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정인되고 정인 통해서 전파되는데 이 천국 보면 천국 정인이거든요. 예수는 예수 정인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정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근데 이 보고 들은 것은 뭡니까? 물론 육으로 확인하는 거지만 이미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든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정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됨이 증인은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아버지 말씀을 보고 듣고 할렐루야 느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어떠냐? 천국이 실제가 그치라는 것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천국 실제가 되는 게 예수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볼 때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 보니까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선포되면 천국이 그대로 그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은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 보니까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밤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천국에 임하면 이 땅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임하면 그런 일이 이 땅에 벌어져 버린대.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 나라를 아들 예수께 맡겼고 동일한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맡긴 그 한 나라는 예수가 그 누리는 나라였고 할렐루야.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맡긴 그 나라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누리는 그 나라거든요.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전한 겁니다. 왜? 그 나라를 경험한 자만 전하거든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내가 천국이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다는데 예수님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나라가 임해 있다고 말했는데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증인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 이야기를 좀 하기로 원하는데 시편 133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되는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의 복을 선포했어요. 영생의 복은 뭐가 연결되느냐? 시온산 내린 이스라엘로 연결되어 있고 아론의 위에 기름 부은 기름 부음에 연결되어 있대. 그러면 영생이란 복은 성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그 영생이래. 그러면 이 영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 우리가 일반적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 없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는 게 영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그 영생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죄인에게 선포한 영생은 야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가져라 이 뜻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생하라 말하고 선포했으면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백성인데 뭐가 죄 말합니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말하는 영생은 다른 의미겠죠. 그건 뭐라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마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분명히 이 죄와 악의 개념을 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누린 그 영생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경험은 이 알다는 이 경험적인 단어라 했죠. 체험적인 단어, 깊은 관계성과 친밀성을 요하는 단어. 그것이 시편 기자 시편 133편에 말하는 그 영생. 하나님 그 복을 주기를 원하죠. 그건 뭡니까? 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 깊은 친밀감이 진짜 복이라 그 뜻입니다. 오늘 교동을 읽었죠. 교동은 시편 27편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교에서 삼하는 것이라. 그래 이 시편 기자는 뭘 말했느냐면은 내가 구할 것만 그 구할 딱 하나 구하겠다.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집에 가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구하겠다. 이 뜻이거든.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은 말 그대로 이 천국을 묘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0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그 복을 말하고 시편 기자 시편 130편 기자는 주신 그게 여호와의 복이라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복은 강한 성령 기름 부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함께 누리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영생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인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라 그런 영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선포한 영생입니다. 그걸 주님이 십자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주님의 12제가 알게 하셨고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49, 50이 아버지께 받은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선포 그 영생이 시편 133편의 영생입니다. 그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보러 그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속받은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 뭘 말씀하시느냐?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에 들어가 우리 속에 있대. 여러분 이 시편 시온에 들어는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대로를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나와요.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큰 대로가 있어요. 그 대로는 순금으로 이루어지고 그 대로 양에게 그 강이 같이 강을 따라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양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가 매달 12가시를 맺는 그 대로의 길이에요.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대로가 나 있대. 그러니까 그 대로를 따라 물이 흘러가는데 생수가 흘러나가면 뭔가 흘러나간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수대로 흘러 그 강을 따라 나는 물이 결국 어디서 온 게 주의 보호자로부터 오죠. 출발은 주님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출발은 그의 나라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에덴 교회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의 중앙에서 강 4개가 발현하여 이 돌력을 다 자신과 똑같이 이 에덴 중앙에서 흘러나갔거든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그 에덴의 형성, 에덴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 속에 형성되어 그 에덴의 통자인 그분께부터 출발하여 흘러나가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주의 보좌로부터 성수가 흘러나가잖아요. 아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게 뭡니까? 그게 혼인잔치 핵심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뜻은 뭡니까? 너의 삶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항상 그 삶이 환희와 기쁨과 혼인잔치의 삶이 된다고 선포하신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항상 혼인잔치의 삶을 살도록 된다고 주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애제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간 이야기 많이 했죠. 그에서 교회의 출발을 선포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황제만 황제 왕으로 인정받는 그곳에 너의 왕이 누구냐? 문으로 똑같거든요. 그게 예수가 왕이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가이사 왕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왕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겠어요. 세상 왕도 그 어떤 왕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왕임을 선포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게 만든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선포하게 하신 그 무리가 아멘. 그를 성령을 감동으로 예수를 그렇게 신하게 만든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이 세상 통치자가 있어도 그 위에 통치자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무리가 교회라고요. 아멘. 그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통치권. 아멘. 또한 하나님 것을 누리시는 천국 열쇠까지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누리며 아멘 통치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 이후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실 때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내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말하는 예수 이름인 예수에 와 계신다. 그 예수 이름이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그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은 그 통치자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 그 통치자의 권세로 우리가 통치권이 있다. 아멘 합시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예수 하나님 이름에 대한 권세거든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난 그냥 추석 때 잠깐 명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의 삶은 매 순간순간 천국의 삶이요 혼인잔치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이 부유를 누리고 그 부유를 나눠주는 삶. 그래서 주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뭘 말이냐? 하나님, 주님, 이 무리가 많은데 마을에 가서 음식을 좀 가져오라 할까요? 하니까 주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눠주라 했죠. 너희가. 저자가 안건데 뭘 나눠줍니까? 여러분 그걸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한 아이의 보리떡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축사 감사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 뭐라고 지하들에게 나눠줬죠. 계속 주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그걸 예수께 받아서 무리에게 나눠줬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무리들에게. 근데 주님 제자는 누구로 받았어요? 주님으로 받았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의 보좌로 받은 것을 받아서 아멘. 그 받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로부터 성령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그는 누리는 자가 아멘. 받아 누리고 흘러보냅니다. 아멘. 생수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게 뭡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요. 빛을 발하는 교회요. 아멘 합시다. 그런 자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합시다. 손을 집은 병이 낫고 예수님을 밟으면 그 뱅간장거리 결박당하고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하여 천국의 증거가 되어 많은데게
자유함과 평강을 주잖아요. 해방을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 보니까 진정한 희년의 삶,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그 희년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 천국은 성령으로 이제 오고 경험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해 평강과 희락이 파라다이스 누리고 성경으로 누리고 평강을 전해줍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요, 천국을 누린 것을 주님이 누린 이 천국을 아버지께 받았잖아요. 주님은 매 순간 천국의 삶을 누린 부심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가 요한복음 16장 32절로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할래.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아멘 합시다. 세상을 환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은 그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천국 안에 성령 안에서 있는 평강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그의 나를 누리고,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 의를 누리는 자만이, 아멘 합시다. 누리는 것. 자, 놀라운 이야기. 시편 84편 7절번에 됐어요. 시편 84편 5절부터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 눈물 골짜기는 이 세상에 있죠. 할렐루야. 근데 이 눈물 골짜기가 뭐라고요? 기쁨의 골짜기로 변합니다. 왜?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채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있어도 항상 우리가 살아 승리한 것은 매 순간 내게 임하는 성령님만 그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있는 자가, 누리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성령으로 받은 이 그의 나라와 성령으로 오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이고 감격인지요, 능력인지요.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하고 그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우리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전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를 전하면, 실제를. 그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눠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는 그냥 말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의 삶이 들어. 상속은 그 나라와 그의 통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매 순간 기쁜 교제가 영생이라 했고, 아멘 합시다. 그의 나라 삶이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성의 기름 부심과 기쁜 영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에게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죠. 왜?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우리 속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멘. 하나님 자신까지 그 나라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들어야 그 누린 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푼땅에 넣으시며 심어는 꼴인 것이다. 이것도 아멘. 내 영혼을 서서히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항상 바른 길로,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멘. 이 함께 하는 게 부부관계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누리잖아요. 함께가 중요하잖아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하여 안위하시나이다. 주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제 사당의 세상의 그 삼길 차를 찾아 다니는 이 사단이 아무리 있어도, 세상에 모든 그 어떤 환난과 고통가 있어도 주님이 내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므로 하신 아버지께 주신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겼다 하는 그 평안을 내 속에 지님으로 하면, 성령님으로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친다, 그 평안이 임함으로, 그 나라가 임함으로 이기는 거야.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가 넘치나다. 그렇죠. 내 잔이 넘치면서 성의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이 기름 부으심,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이게 우리가 말하고, 이게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그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됐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집 아닙니까? 그 안에 주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매 순간 그 나를 모시고, 그 나를 날라다니고, 아버지 모시다는 그 가는 곳마다 그의 나를 그걸로 옮기는 자, 하나님을 거기에 소개하는 자. 요셉의 삶이 실제 우리가 되었고, 다니엘의 삶이 실제 우리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의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파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리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그 영광의 한 나라가 실제 이 땅에 경험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 삶 자체가 대체 에덴의 삶을 누린 것, 천국의 삶을 누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강력한 기름 부심 안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교회의 삶이다. 엄불히 이기는 삶이고,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그 천국의 의와 평화 희락을 누리는 삶이니,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승리와 증인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져 현재 진행형으로 할렐루야 되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으로 작정하고 매 순간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그를 성령을 귀히 여기시고 그분을 높이고 할렐루야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함으로 호린잔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영생의 삶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진짜의 복으로 말씀하셨고 이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며 매 순간 이 복을 누리고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